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을 거쳐서 이제는 이방의 갈릴리를 향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사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 신앙 지식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그 당시 이방 신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을 합니까?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4절 연결져서 보면은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상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직접 인정하기보다는 이 메시아를 위해서 메시아를 준비시키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이 세례 요한이 혹시 다시 살아난 것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더러는 구약의 선지자로서 제일 유명한 엘리야라고도 생각하기도 했었죠. 또 누군가는 예레미야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물어보죠. 29절에 보시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거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또 마태복음에서의 고백을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한번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개인한테 던지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텐데요.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이름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많이 생각을 해봤나?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개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부부끼리 있으면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남들이 보면은요. 남편 아내 부부라 볼 수도 있고요. 자녀들과 있으면 자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는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옆에서 바라보고 누군가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마태복음의 고백으로 가보시면은요. 이때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굉장히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면은 왜 무슨 고백을 했길래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로 그 전에 1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앞에는 원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까지만 있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까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먼저 이 고백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을 하기는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20절에 한번 가보시면은요, 먼저 예수님이 굉장히 주의를 당부하세요. 뭐라 그러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요, 왜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이제 공생의 사역에서 보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2년 한 6개월 정도, 앞으로 6개월 정도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도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왜 말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죠. 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로마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다, 이 사람들이 군대가 돼서 이제 놀라운 일을 펼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왜 칭찬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다시 마태복음 16장 18절로 한번 가보시면은 베드로한테 칭찬한 게 뭐냐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곧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먼저 칭찬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교회와 연관시켜서 보면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 상을 우리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아 천국 간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와 닿고 계십니까? 진짜 그 의미가 내 안에서 막 살아 숨쉰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상처럼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일명 세상에서 모든 복을 받고 모든 기도의 문제가 다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해서 나는 남들 앞에 부족함이 없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게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좋겠죠. 근데 우리 현실은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인 거에 대해서는 제자들 보고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31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럼 예수님께서 왜 새로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그냥 보면 되겠지만, 여기서 인자라고 본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은 우리 시점에서 보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구나 하겠지만요, 인자라는 게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이게 원래 인자라고 표현하면 그 당시 제자들이 받는 표현은 다니엘서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인자 같은 이지만 심판주로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뭡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다.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구나 하겠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으로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상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메시아가 버림을 받는다,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는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와 이사야에서 말하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프로필을 같이 이것을 섞어서 새로운 인자의 프로필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당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까지 내 개인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한 내 죄 때문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결국 하시고자 했던 큰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져서 우리가 죽게 됐어요. 그러면 이 계약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속 사건과 부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계약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교회에게 맡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겁니다. 이 고난을 먼저 몸소 당하셔서 앞으로 교회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보람이 있죠. 내가 무엇인가를 공부를 할 때도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보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실 때 희생을 통하셔서 예수님의 얻고자 하신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께서는 바라보셨던 부분이 바로 오늘날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우리도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주님이 하셨던 일처럼 우리도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새롭게 하는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요 보면은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항변하였다라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을 멱살을 잡아가지고 그냥 업어쳤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꾸짖으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꾸짖으셨다가 바로 귀신이 떠나가라고 파도를 향해 꾸짖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말하겠죠.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해야 되는 건데요. 오늘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요,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에 간다, 이거는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가장 교회의 편협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그냥 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면, 우리만 뛰어내리면, 우리만 살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35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만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는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건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을 책임지는 것으로,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을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고 이 세상은 멸망당하든 상관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함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라면 3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이거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해서 나는 내 기도 제목만 해결되면 돼요. 우리 교회만 딱 부흥되면 끝나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면 직무유기겠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메시아, 죄인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바로 단순히 우리의 죄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와 깨어진 계약 관계를 새로 맺어서 새로운 계약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개인도 교회이기도 하고요, 모임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매번 갈팡질팡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하면 다들 부흥만을 말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함께 채우고 세상을 교회가 책임을 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 이하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이 교회 공동체를 또 세상을 향해서 책임지다 보면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냥 천국 간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조차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오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죽어도 자녀가 살기를 바랬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이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나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가 그들을 살려야겠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여러분들이 내리시는 순간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고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의미냐?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마음이 결국 주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시고요, 내 주위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